당신은 매주 성체를 영하지만 단 한마디도 예수님께 하지 않고 있습니까? 교황 레오 14세는 말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성체 안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새롭게 선출된 후 전 세계는 그의 첫 연설이 어떤 주제를 다룰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세계 정세, 사회 갈등 혹은 교회 개혁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 언급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입을 열었을 때 그 메시지는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도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성체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는 전 세계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의 가슴을 찌르듯 울렸습니다. 그것은 교황으로서의 외교적 발언이 아니었고 정치적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전 세계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의 같습니다. 이 한마디는 전 세계 수많은 가톨릭었습니다. 그것은 교황으로서의 냈습니다. 그것은 교험회였습니다. 미구였습니다. 그것습니다. 어떤 강건습니다. 레오 14세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성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과 아무 대화 없이 지나쳐버리는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문 앞에 세워두고 등 돌린 채 떠나버립니다.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성체를 받지만 진정한 만남 없이 형식적인 의무로 지나치는 우리의 모습. 교황은 그것을 사랑 없는 초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이시며 우리가 그분과 대화할 때 비로소 성체는 살아있는 불이 되어 우리 안에서 타오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성체 앞에서 침묵합니다. 왜일까요? 너무 익숙해진 탓에 성체의 신비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혹은 기도문을 잊어버려서 침묵을 택합니다. 하지만 교황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완벽한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단 한마디의 진심이면 됩니다. 예수님, 제 안에 머물러 주세요. 제 안에 당신이 아닌 것을 부수어 주세요. 제 안에 당신이 아닌 것을 부수어 주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짧은 기도는 단순하지만 하느님께는 가장 귀한 선물이며 그것이 바로 성체의 본질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레오 14세는 또한 성체를 받은 후에 15분이 얼마나 특별한 시간인지를 강조합니다. 그 시간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는 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그분과 일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성체를 받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자리를 정리하며 세상으로 다시 급히 나아갑니다. 교황은 묻습니다. 왜 그토록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십니까? 그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늘이 땅에 닿는 순간이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는 모든 신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성체를 모신 후 잠시만 머무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시네요. 저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요한 속삭임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지친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초대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다음 미사에서 성체를 모신 후 그저 조용히 앉아 한마디 속삭여 보십시오. 아마도 그 순간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에 울고 유하십니다. 우리는 매주 미사에 참석하며 성체를 모십니다. 성가가 울려 퍼지고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멘이라 응답하며 성체를 입에 모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진정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교황 레오 14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성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며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 자신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렇기에 성체를 모시는 것은 단순히 받는 행위가 아니라 전인격적이고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성체를 모시는 것은 단순히 받는 행위가 아니라 전인격적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성체를 마치 일상의 루틴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고 성체를 받지만 마음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입술은 침묵에 잠겨 있으며 영혼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황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문 앞에 세워두는 것, 그것은 환영이 아닙니다. 성체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우리가 그분께 아무 말도 건네지 않는다면 그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침묵 속에 머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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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습니다. 사랑은 침묵해란. 레오 14세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성체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을 깨우는 영적 경종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체를 받을 자격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교황은 분명히 말합니다. 완벽한 기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짧고 단순한 말이라도 진심이 담긴 한마디는 하느님께 가장 깊이 닿는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 오늘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이 한마디가 단순한 말이라도 진심이 담긴 한마디는 하느님께 가장 깊이 닿는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 오늘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이 한마디가 단순한 말이라도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짧고 단순한 말이라도 진심이 담긴 한마디는 하느님께 가장 깊이 닿는 기도가 됩니다. 요한은 특히 성체를 모신 후 15분 동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흡수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시간, 은총이 흐르는 시간, 우리가 그분과 가장 깊이 연결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위로와 치유, 깨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이 귀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미사가 끝나자마자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하고 일상의 분주함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레오 14세는 말합니다. 성체는 불입니다. 우리를 태우고 정화하고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불입니다. 그러나 그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머무는 시간, 그 침묵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일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필요 없는 사랑의 순간이며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고백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에게 말을 건네지 않아도 따스함을 전하듯 우리도 그분 앞에서 단지 머무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오고 갑니다. 그렇기에 교황은 신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다음 미사에서 성체를 모신 후 조용히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이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시네요. 저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 순간은 거룩하며 당신의 영혼에 깊은 평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성체는 단지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대화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지 않습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우리는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사랑, 곧 예수님과의 만남 앞에서 때때로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바로 이 점을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성체를 모시면서도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랑입니까? 라는 질문은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적 본질에 대한 애끓는 경고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매주 혹은 매일 미사에 참석하여 성체를 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살아있는 만남으로 여기기보다 하나의 종교적 의무 혹은 습관으로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을 내밀고 입을 벌려 성체를 받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분주함에 붙잡혀 있고 생각은 다른 곳에 머물며 영혼은 조용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마치 초대한 손님에게 문은 열어주었지만 그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고 문 앞에 세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교황은 이러한 상태를 진정한 환영이 아닌 형식적 만남이라 표현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할까요? 레오 14세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습관화입니다. 반복된 신앙생활이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는 더 이상 그 깊은 의미를 성찰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는 두려움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혹시 내 기도가 부족하게 들릴까봐 입을 닫아버립니다. 셋째는 무지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성체는 받는 것이라 배웠지 그분과의 대화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체를 영하고도 예수님께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을 모른 채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솜씨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완벽한 기도문도 신학적 언어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마디의 진심,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오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를 안아주세요. 당신을 사랑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짧고도 진실된 고백은 성체의 은총을 우리 삶 속으로 불러오는 열쇠가 됩니다.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관계이며 의무가 아니라 사랑은 언제나 대화를 통해 자랍니다. 대화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침묵 속에 피어나는 사랑도 있지만 그 침묵은 깊은 교감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체는 하느님의 사랑이 육화된 신비이며 그 사랑은 우리에게 말을 건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체를 통해 예수님을 모셨다며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용히 앉아 그분의 현존을 느끼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 없는 기도를 바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교황은 우리 모두에게 권고합니다. 성체를 모신 후 최소한 몇 분만이라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머무르십시오. 성가가 끝나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성당을 나설 때 그 침묵의 공간 속에서 예수님께 속삭여 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제 안에 계시네요.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레오 14세는 단언합니다. 성체를 모시고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단지 빵을 받았을 뿐 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체는 불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타오르는 거룩한 불이며 그 불은 우리의 냉담함과 무관심, 교만과 상처를 태워 없애고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은 한마디의 기도로 열립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성체를 계속해서 침묵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과 진정한 대화를 시작할 것인가? 다음 미사에서 성체를 모신 후 조용히 앉아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예수님, 오늘 저를 바꿔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체는 단지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삶 또한 그분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침묵 속에서도 전해지지만 말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성체를 모신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입안에 모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 순간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의무를 다한 듯 자리를 정리하고 급히 성당을 떠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그 짧은 시간 속에 숨겨진 거룩한 신비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체를 모신 후에 15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이 당신 안에 실제로 계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영양분의 흡수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존재 전체에 스며드는 가장 깊은 만남의 순간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성체는 약 15분 동안 우리 몸 안에 실제적으로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 15분은 단순한 숫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시간이며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로 일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느끼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특별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분주함은 이 귀한 시간을 가볍게 밀어냅니다. 휴대폰 알림, 주차장 걱정, 다음 약속, 점심 준비,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현존보다 우선이 되어 버려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분주함은 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분주함은 이 귀한 시간을 가볍게 밀어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분주함은 그분과는 그분 단계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저, 그분 다니는 후일에 그분 소란 곰전에 단지 후 5분 거라는 그분 세린네 간신의 돈은 카시베이시요. 그분 이센지요. 레오 14세는 성체 후의 침묵이 얼마나 깊은 은총의 시간인지를 강조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멈춰 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하느님의 현존 앞에 잠시라도 머물러야 합니다. 성체를 모신 후 몇 분간의 고요한 시간,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침묵은 단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로 드리는 기도이며 말 없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교황은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서 보여준 침묵, 목자들이 구유 앞에서 드린 침묵,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누렸던 그 침묵을 언급하며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주님과 머물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함께 하신다고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잠시 머물러야 합니다. 이 시간이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단지 조용히 그분과 함께 있기만 해도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교황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체를 모신 후 조용히 앉아 예수님께 속삭이십시오. 주님, 당신이 여기 계시네요. 저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거창하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존재의 고백은 무엇보다 깊습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아본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레오 14세는 신자들에게 머무르의 영성을 회복하라고 요청합니다. 성체를 모시고 나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 몇 분이 당신의 일주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짧은 시간을 통해 변화된 삶을 증언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위로를 잡고 상처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며 방황 속에서 평화를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저는 특별한 기도를 몰라요. 머무는 것도 어색합니다. 그러나 교황은 강조합니다. 특별한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은 일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격이 아닌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성체를 모신 당신은 이미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한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 사랑은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음 미사에서 성체를 모신 후 자리에 앉아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예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하늘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15분은 잠시이지만 그 영향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성체는 불입니다. 우리를 태우고 정화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불. 그 불이 당신 안에 타오를 수 있도록 그분과 머무는 용기를 내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하늘과 닿을 것입니다. 성체를 영한 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이는 침묵 속에 앉아 있다가 곧 일어나고 또 어떤 이는 미사가 끝나기 무섭게 성당을 나섭니다. 그러나 교황 레오 14세는 이 짧은 시간에 숨겨진 하느님의 은총을 놓치지 말라고 간곡히 권고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체를 모신 후의 한마디 기도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체를 받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황은 거듭 강조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화려한 언변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기도보다는 진실한 고백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성체를 모신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내는 단 하나의 속삭임도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쳤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짧고 단순한 고백은 하느님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레오 14세는 세 가지 기도문을 제안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머물러 주세요. 제 안에 당신이 아닌 것을 부수어 주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문장들은 짧고도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깊고 그 여운은 오래 남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삶 속의 동반자를 초대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의 내면을 정화해달라는 간청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두려움, 사랑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부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 기도는 마치 성인의 언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진심의 표현입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이것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초대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여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성화의 여정을 이끄는 첫걸음이며 그 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려고 하는 순간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이 짧은 기도를 통해 삶이 변화된 이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한 젊은 어머니는 이 기도를 통해 오랫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의 혼란 속에 있던 필리핀의 간호사 마리아는 제 안에 머물러 주세요라는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고 아일랜드의 72세 토마스는 아내를 잃은 외로움 속에서도 예수님,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라고 고백하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기도들은 단지 말의 나열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을 향한 진심 어린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은길은 근길은 경기를 경길은 경기를 근길을 덩기를 경기를 얻었습니다. 이 기도들은 단지 정기를 덩기를 정기를 덩기를 덩기를 교황은 말합니다. 성체는 자격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는지, 심지어 지금 얼마나 부족한지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 하나,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단 하나의 진심 어린 말이 하느님의 은총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미사에서 성체를 모신 후에는 꼭 한마디라도 예수님께 속삭여 보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성인의 기도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당신 그대로여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저는 두렵습니다. 저를 안아주세요. 주님, 저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오늘 너무 지쳤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러한 기도는 신학의 언어가 아닌 살아있는 사랑의 언어이며 바로 그 언어로 하느님과 당신의 영혼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애씁니다. 많은 단어로 길고 정성스러운 기도로 마음을 표현하려 합니다. 그러나 교황 레오 14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때로 말이 필요 없는 침묵 속에서 피어납니다. 성체를 모신 후에 그 고요한 시간은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임재가 진동하는 거룩한 공간이며 우리가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그 침묵은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에서 보여준 침묵이며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바쳤던 침묵이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지켰던 침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침묵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늘 무언가를 말하고 들으며 확인하려 합니다. 성체를 모시고도 조용히 머무르기보다는 미사가 끝나기도 전에 가방을 챙기고 휴대폰을 확인하며 다음 일정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레오 14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침묵의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늘이 땅에 닿는 시간이며 하느님의 숨결이 당신 안에 살아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침묵 속에는 하느님의 음성이 숨어 있고 그분의 사랑이 말없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 침묵은 무의미한 정적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호흡입니다. 단지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한마디조차 입 밖에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감싸 안으십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성체는 불입니다. 그 불이 당신 안에서 타오르기 위해선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머무름은 말이 아닌 침묵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침묵은 가장 깊은 순종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한 목자들은 경외감에 차 조용히 무릎을 꿇었고 다락방의 제자들은 말없이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 침묵은 하느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거룩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성체를 모신 그 순간 그러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황은 성체를 받은 후 너무 빨리 움직이는 현대 신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왜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그 거룩한 순간을 그렇게 쉽게 흘려보내십니까? 성체는 단지 신비로운 상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 앞에 가만히 머무는 거, 아무 말 없이, 아무 요구 없이 그저 그분의 현존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며 하느님과의 진정한 일치를 위한 이 침묵은 때로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며 눈물 없이도 흘러나오는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여기에 계시네요. 저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짧은 속삭임은 어떤 화려한 기도보다도 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하느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기쁨, 두려움과 희망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이며 오직 하느님의 임재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평화입니다. 많은 성인들이 이러한 침묵의 영성을 삶 속에 실천했습니다. 성 알폰소 리고리는 성체를 모신 후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는 성체 안에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의 리듬이 자신의 영혼을 감싸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침묵은 단지 멈춤이 아니라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며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다음 미사에서 성체를 모신 후 조급히 움직이지 마십시오. 자리에 그대로 앉아 조용히 머무르십시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분의 대답을 기다리십시오. 말이 아닌 존재로 주고받는 사랑의 순간, 그것이 바로 성체 후 침묵의 본질입니다. 하느님은 그 순간 당신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성체를 받을 때 감동을 느낍니다. 경건한 음악과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우린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교황 레오 14세는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성체를 받았는데도 왜 여전히 똑같습니까? 그리스도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린 정말로 그분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자, 교황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체는 단지 감동의 순간이 아닙니다. 성체는 불꽃이며 이 불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당신 안에서 타올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체를 단순히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체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분을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말과 행동, 표정과 태도, 관계와 선택 안에서 예수님을 살아내야 합니다. 교황은 성체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하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가정과 직장, 거리와 공동체 안에서 다시 흘러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모 테레사는 매일 미사와 성체조배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성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내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서 얻은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가장 가난하고 버려진 이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성체 안에서 받은 사랑이 곧 그녀의 행동이 되었고 그녀의 삶 전체가 살아있는 성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 다미안 신부는 하와이 몰로카의 섬에 한센병 환자들 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살며 병을 얻고 결국 그들 곁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를 지탱한 힘은 바로 매일 드리는 미사와 성취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성취 안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성체의 현존이 어떻게 세상 안에서 구체적인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레오 14세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체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세상이 당신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십시오. 영성체는 하느님의 사랑을 단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빛을 비추는 불꽃이며 우리가 용서하고 인내하며 친절과 희생을 실천할 때 그 불꽃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단지 감동을 느끼는 것으로 끝난다면 성체는 우리의 심장을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그 사랑을 살아낼 때 우리는 진정한 영성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신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황은 단호히 말합니다. 성체는 자격 있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갈망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 하나로 우린 성체의 불꽃을 세상에 옮겨 붙일 수 있습니다. 성체를 모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가만히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용서가 어려웠던 관계에서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차가운 시선 대신 따뜻한 눈빛을 주시며 침묵 속의 기도를 통해 이웃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게 하십니다. 성체는 성당 안에서만 유효한 은총이 아니라 거리와 시장, 가정과 직장,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성체는 성전 안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누어질 때, 세상에 전해질 때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성체는 우리 안에 머무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자 우리를 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발걸음과 손길을 통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내 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통과해 이웃에게 세상에게로 뻗어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미사에서 성체를 영한 후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예수님, 이제 당신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제 손과 발이 되어 주소서. 이 고백이 진심으로 드려질 때 성체는 단지 받은 은혜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불고록이 되어 당신을 통해 세상 속으로 걸어나갈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도 이제 막 교회 문을 두드린 이도 모두에게 교황 레오 14세는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성체 앞에 침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진심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지 반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하라는 부르심이며 성체를 통한 인격적인 초대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실수, 오랜 침묵, 미완의 기도들로 인해 나는 자격이 없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교황 단호히 말합니다. 성체는 자격 있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입니다. 당신이 지쳐있든 상처받았든 기도를 멈춘 지 오래되었든 성체는 당신을 위한 초대입니다. 하느님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을 열 준비가 된 자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체 안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며 말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레오 14세는 말합니다.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오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제 안에 당신이 아닌 것을 없애주세요. 저는 지쳤습니다.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이 짧은 기도는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 강력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심이며 그 진심이 바로 은총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충분히 기도했는가? 나는 자격이 있는가? 그러나 하느님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는가? 나를 원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작게나마 응답할 때 하느님은 크게 움직이십니다. 성체는 바로 그런 응답의 순간입니다. 매번의 영성체는 하느님께 드리는 내라는 고백이며 그 고백은 우리의 삶을 다시 빚는 출발점이 됩니다. 레오 14세는 말합니다. 성체를 영할 때마다 그것을 당신의 첫 영성제자 마지막 영성제처럼 받으십시오. 그만큼 매 순간은 거룩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 속에서 첫 영성체를 기억합니다. 떨리는 손, 순수한 기도, 벅찬 감동.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신비로움에 익숙해지고 감동은 희미해지고 습관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교황은 말합니다. 오늘 다시 그 첫 순간처럼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시작은 많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72세 토마스는 평생 미사에 참석했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성체를 모신 순간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외롭습니다. 그 짧은 고백은 그의 영혼을 감싸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고 그는 말합니다. 이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필리핀의 간호사 마리아는 팬데믹 중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매일 3마디 기도를 바쳤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머무르소서, 제 안에 당신이 아닌 것을 부수소서, 당신을 사랑하게 가르쳐 주소서. 그 기도 속에서 그는 평화를 되찾았고 점점 더 깊은 신앙이 있고 이처럼 하느님과의 만남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을 여는 짧은 응답에서 시작됩니다. 성인은 처음부터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때로 무너지고 두려워하며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그들은 하느님께 진심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매일 영성체 후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당신처럼 만들어 주세요. 당신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성 파우스티나는 그저 한마디를 반복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 짧은 고백은 그녀의 전생애를 떠받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어제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더라도, 하느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 그분은 늘 같은 자리에 서 계시며 피곤한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음 미사에서 성체를 모신 후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늘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 고백 하나로 성체는 당신 안에서 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당신의 상처를 태우고 당신을 치유하며 당신을 사랑으로 새롭게 빚어내실 것입니다.